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시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중에 단지 7가지만을 선별해 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 중에 유독 이 7가지의 이적만을 선택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 외에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7가지의 이적을 선택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이적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죠.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7가지의 이적은 하나의 사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주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있죠. 자, 그런데 그 맹인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말 어법에서는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이런 어법이 대단히 정확해요. 지금 이 맹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혹시 흔히 그 영어의 어법 중에 정관사 더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날 때부터 소경인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름을 모를 불특정의 어떤 맹인,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실존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맹인인 것이죠. 원래 이 맹인은 말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빛을 그 안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 빛을 봄으로써 그 빛은 우리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한다면 빛은 우리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어두움만 있는 어두움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카메라를 잘 보십시오. 아무리 비싼 카메라라 하더라도 셔터를 눌러서 조리개를 열지 않는다면 빛이 그 카메라 안으로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셔터를 눌러서 조리개가 찰칵 하고 순식간에 열릴 때 빛은 그 순식간에 카메라 안으로 들어와서 카메라 안에 빛이 담기고 빛의 형상이 카메라 안에 맺혀지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원리예요. 빛은 언제나 우리가 볼 때라야지만 그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거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 몸에 빛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라야지만 그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이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빛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이런 소경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천연적인 출생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연적인 출생 안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을 그 안으로 가지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누구나 다 한번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만, 그러나 그 천연적인 출생이 우리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천연적인 출생 안에서 우리들 모두는 맹인이며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안으로 소유하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인 것을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태어난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단 말입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한번 출생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출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천연적인 출생 안에서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어둠만 가득한 빛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그 빛을 보고 빛을 우리 안으로 담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 소경에 대하여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거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한 질문과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참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같은 질문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되는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니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 소경된 것이라면 왜 우리는 멀쩡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죠. 율법 안에서 우리들 모두는 죄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생각 안 해요. 참 요상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 다른 사람만 보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하니까? 우리는 괜찮은 건가? 저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 아닌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는 율법을 사람들이 주의하고 있으며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 속에 삽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대단히 율법을 주의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보면 사실은 멀쩡하신 분들은 잘 안 와요. 살기 괜찮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잘 오지를 않아요. 오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고, 오셔서 한다는 말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율법을 주의하고 있으며 사실은 이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런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놀랍죠. 주님은 지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만 주님은 관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율법을 주의하지 않아요. 사실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주님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을 주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았습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적인 갈망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을, 그 갈망을 따라서 그 갈망을 이루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망을 가지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일종의 대단히 깊은 갈망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우리를 천당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천당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니까 적어도 분당쯤은 가야, 예?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이럴 때는 웃으면 좋을 텐데 분당이 어딘지 몰라서 그러신 거죠? 예?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우리 모두를 다 끌어모아다가 천당에 가. 하나님의 갈망은 이것입니다. 자, 주위에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갈망,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누구를? 하나님 자신을 생명과 몫으로서 사람들 안으로 넣으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은 주의합니다만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생명과 기업의 몫으로서 사람들 안으로 넣으시고 그 사람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의하면 그냥 빛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빛이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빛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볼 때 그 빛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의하지 않습니다만 바울은 거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기업의 몫을 얻었다. 우리 안으로 기업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었는가? 우리는 빛 가운데서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볼 때 빛이신 그리스도는 순식간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겨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요상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은 지금 대단히 불결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흙에다가 여러분 그 사람의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문질렀어요. 문져 섞어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발랐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아마 우리는 막 노발대발 할 거요. 예?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대단히 불결하고 더럽게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서슴없이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비벼서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바르셨다. 왜 주님은 이와 같은 이상한, 회개한, 불결하게 보이는 이와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이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주님이 땅의 흙과 그분 입에서 나오는 침을 섞었어요. 비벼서 그것을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은 다 흙에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왜 주님은 하필 입에서 나온 이 침을 쓰신 겁니까? 눈물을 쓰실 수도 있는데, 예? 진짜 눈물을 쓰셨다면 이것이 더 감동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예? 눈물을 흘리고 땅에 그 흘린 눈물을 흙하고 비벼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이거는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하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침을 쓰시는가? 이런 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침이 그런 거예요. 공기도 덜락거립니다만 공기는 안 보이지. 그러나 침은 입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물질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라고요.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이 영이며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줄기차게 읽어본다면 요한복음 안에 이와 같은 계시가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주님이시며 그 말씀이신 주님은 영이고 그 주님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말씀과 주님과 그 영과 생명을 똑같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흙에다가 그분의 침을 넣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천연적인 출생 안에서 단지 흙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우리는 그냥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대단히 불결해 보입니다만 이러한 불결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것이죠.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흙에다가 그분의 침을 넣으심으로써 사람 안에다가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그 영으로 넣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며, 그분이 다시 가셔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영접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사실은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담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진 흙이다 이 말.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진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 넣으시기를 갈망하시고 그 갈망을 따라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그 영으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으로 담기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안으로 더욱더욱 담기시도록.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으로 더욱더욱 담기시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7절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은 그 시각장애인에게 너 실로암에 가라, 그리고 거기서 씻어라, 그리고 보아라 하신 것입니다. 실로암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실로암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실로암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씻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차단시키고 가리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그리스도께로 매일매일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순식간에 우리 안에 담겨지시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채워지신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수건들을 벗어버리고 실로암이신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빛이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더욱 담기실 수 있기를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담겨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빛을 가진 생명을 가진 그 생명에 의해 사는 존재들로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